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중고등학생들 읽고 나서 질문할 거니까 뭘 읽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8장 1절에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질문합니다. 낡아지는 것은 뭐예요? 낡아지는 것은 뭐예요? 첫 언약. 새 것은 뭐예요? 새 언약. 그래서 오늘 언약을 따라서 50번째 새 언약으로는 9번째인데요.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이제 새 언약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언약이라는 줄기를 쭉 따라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그 새 언약까지, 고린도서 새 언약을 쭉 살펴보니까 새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새 언약은 다시 해야 되겠네요. 50번 설교했는데 다시 해야 되겠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을 구약의 그 엄청난 그 새 언약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에서 살을 짓고 피를 흘려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내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그 모형과 그림자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8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을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 언약을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옛 언약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서 도저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죄가 뭔지를 드러내고서 너희들 내 언약 못 지키겠지? 내 언약 못 지키겠지? 예, 하나도 못 지키겠어요. 그래, 그러므로 내가 새 언약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질문을 하죠. 아니, 우리가 못 지킬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뭐 주시지? 새 언약 주시지 왜 옛 언약 주시고 나서 새 언약 주시느냐고 따지고 싶은 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죄 지은 마음이라서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 해요, 왜요 이래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왜 그래요 해요, 예 이래요. 순종이 안 되죠.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면 예 합니까? 왜 그래요 이래요. 그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라고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라고 했고요. 우리는요, 아니요, 안 되는데요, 왜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모든 그 질문들이 사실은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제 겉에 선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준다. 이걸 이제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럼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고 우리 생각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 십자가죠. 그래서 딱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요? 피.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를 흘렸잖아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그건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건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진짜 하늘에 있는 것은요, 사람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자, 이제 오늘 8장 1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학생들 무슨 책을 읽든지, 여러분 교과서를 읽든지 뭐 소설을 읽든지 간에 이 책을 읽을 때 그걸 파악하려면 이런 접속사를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걸 알려면 적어도 어디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7장 28절까지 내용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7장 28절까지를 말씀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약하여.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요약을 잘해요. 책 한 권도 서너 줄로 딱 요약할 수 있으면요, 그건 요약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7장 28절까지 다 말씀해 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 말의 요점은. 그러면 이제 요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뭐. 자,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7장 28절까지 읽어야 되겠죠? 이해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3절까지만 읽을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뭐냐면 모든 구약 성경을 사실은 요약하고 있어요. 모든 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7장 28절까지 말씀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이 요점은 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 안에는요, 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 39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모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7장 28절까지 말씀하는 거죠. 자, 1장 1절 보십시오. 옛적에 언제예요? 옛적이 구약 시대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고요. 히브리서 기록할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기록했고, 히브리서 기록할 당시는 옛적에 들어가면 구약이에요. 즉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 임할 때까지, 성령 임하기까지란 말이에요. 성령 임하기까지. 그래서 1장 1절에 옛적에 구약이란 말이죠. 선지자들, 아담으로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마치 세례요한이 구약 마지막 선지자니까요. 세례요한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부분은 율법으로도 말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어요. 시로도 말했어요. 잠언전도 아가서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셨어요. 그게 구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 언제겠어요? 민주야, 언제겠니? 이 모든 날 마지막이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성경은 항상 모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날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날, 그걸 마지막이라 그래요.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지막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안에 살고 있어요. 종말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 임하게 되면요, 내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거 아는 사람 성령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막 자기 딴에는 성령 임했다 그러면서 막 놀라운 일을 한다 그러는데요, 종말을 얘기 안 한다면 그 사람 진짜 성령 임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이루셨고, 그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다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끝이다. 그러면 끝인데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끝이면 뭘 해야 돼요? 무빈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오늘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오늘 뭘 해야 되지? 생각 안 해봤지? 사과나무 심을래? 서편화처럼 종달새를 잡을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종말과 종말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성령이 맺다면서 대단한 비전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비전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자기의 세력 확장, 자기의 힘의 키움, 자기 이름의 영광.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임하면 종말이 뭔지를 알고, 큰일 났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지금 당장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성령 임한 자들의 복음 전도고요. 지금도 그 복음 전도예요. 왜요? 종말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예수님 오셨을 때예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오시면 종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기 때문에 성령 임한 사도들은요, 당장 전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나는요, 성전에 잘 나가는데요, 그거 부숴버리라. 건물 성전에 나가면 안 돼. 성령 임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야. 저는 안식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림자 붙들지 마. 큰일 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야. 이게 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두고 자기가 사람으로 종의 모습으로 죽은 그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다 아시고 그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이 예수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보잘것없다고 믿지 않아. 그건 네 마음의 욕망 때문에, 네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야. 예수 믿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인에도 종말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안식교인도 이 복음이에요. 오늘 교회 다닌다는 우리들도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종말을 인식해요. 끝이네, 끝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말씀 드리면 반발하실 분들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그래 하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종말인데 어머니 아버지 내일 종말인데 공부를 그렇게 해요. 아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요, 지금 고3들이 줌에 들어오는데요, 독서실에 앉아서요, 공부하면서 토요일 30분씩 다 여기 성경 공부하래요. 고3 요 2명 앉아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들어왔어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그 30분 말씀 또 듣는단 말이에요. 종말이면 공부 안 해도 되겠지, 그런 건 아니죠.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 생활 다니는 사람 직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벼락치기에서 예수 맞지 못합니다. 벼락 공부해서 못해요.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지막 날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새하늘과 새 땅의 유일한 상속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심판받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서 다 이루셨어요. 아무도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으로 안 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모세의 수건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저주받는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신비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깊이의 내용이에요. 껍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 사람보다 더 낮은 저주받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래요. 이걸 말하고 간다. 이걸 2000년 전에는 십자가는 너무 끔찍하고 흉측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입 밖에 뻔 것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사도들은요 얼마나 십자가의 예수를 전합니까?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하나님의 영광 형상 찾으면 그건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어마어마한 건물 지어놓고 대단한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서 와자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고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자 3절부터 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어떤 사람들에게요? 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십자가에서 찾지 아니하고 어디서 찾는다고요?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영광으로 찾는다면 그거는 이 세상 신, 마귀한테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계시는데 그분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셨어요. 그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도들의 말을 들은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말을 들은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사도들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가 전했고 그 사도들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전한다면 우리는 뭘 전파해야 돼요? 세상의 영광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다시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 이게 구약 성경을 압축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 구약 30권을 압축하고 있어요. 옛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만물을 뭐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여기 앉혀놓는 분이 누구예요? 그거 믿으세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붙들어서 여기 앉혀놓는 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세요. 지금 산이 그 밑에는요 이제 연두색이 사위로 펴지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산에 인구 80억의 인구가 다 달려들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저 산에 있는 이 나무들에 어떻게 색칠을 저렇게 하겠어요?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께서 지금 물감으로 그리고 있어요. 만물을. 꽃을 피고 꽃이 지고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 믿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등극하여 계세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로 계신 그 주님께서 자기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십자가라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장 3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의 창조자시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흠이 있어서 다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또 죽어갔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멜기세덱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고 쭉 말씀하신 것이 8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제가 요 단어 하나 말씀드리려고 지금 15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모든 구약 성경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 옛날의 대제사장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7장 26절 보십시오. 7장 26절. 조금 더 봅시다. 자, 22절부터 보죠.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은 옛날 언약은 뭐예요? 허물어지고 약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언약은 율법이죠. 율법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거 무너질 거란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 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가 멈출 때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라고 제가 멈추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죠.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의 제사장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서야 되고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서야 되잖아요. 하늘에 있는 제사장은 영원히 갈리지 않아요. 이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안 죽는데요. 한번 지켜볼까요? 몇 년 더 살지? 그러니까 땅의 제사장 죽어요.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제사장.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금요일 청년할 때 그 말씀 나눴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저주맹세에 부인하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베드로가 3번 저주맹세에 부인할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가 똑똑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 우리를 기도하시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 우리 안에서 기도해요. 우리 안에서 기도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들어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계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요 2000년 전부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제사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어떤 이야기가 아들로. 이 모든 날 마지막은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말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니까 또 기억이 나네요. 제가 신대원 때 저희 그 담임 교수님이 최홍석 교수님이 있어요. 그 최홍석 교수님 부인의 동생이 차재선 교수고요. 약간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신대원은요 개강을 하기 전에 항상 개강 수련을 먼저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있었는데 그 우리 반 그 학생인데 최홍석 교수님한테 직구전 질문했어요. 어떻게 점잖은 교수님이 우리 성자라고 별명이 붙었거든요. 점잖은 교수님 그 불같은 차영배 학자님의 사회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학생이 질문하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섭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는데요. 조용히 일어서서 손을 모으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에 관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야기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삼고초려를 했는데 찾아가지 않고 전화로 3번이나 간청했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는 해고요.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 됩니다 해서 초청을 참 못했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의 성견은 있으나. 그러니까 땅의 것은 모형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 장막, 하늘에 있는 것을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우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니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럼 사람이 하늘의 장막을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장막은 사람이 건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거죠. 이건 물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모세에게 모형을 보여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지. 하늘에 가서 무슨 모세가 만든 그런 성막이 있을까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제가 멈추면 여러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라. 그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럼 모델하우스로 먼저 만들어 놓고 아파트 짓는다 그랬잖아요.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거기 입주할 사람 다 들어오면 모델하우스는 부숴버리고 뭐 해요? 진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잖아요. 옛날 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설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나 이제 그는 읽으셔야죠. 자, 다시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그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놀랍죠? 이 최상급이잖아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은 날 가지고 없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모델하우스니까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에 전한 새 언약의 내용이죠. 아까 읽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손을 끌고 나왔어요. 손을 잡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내. 손을 잡고 끌려서 질질 끌려서 여기까지 지않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오는데요. 질질 끌려오는데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하자고요? 애굽으로 가야지. 몸은 끌려 나오는데 마음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몸은 남편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남자 품으면 어찌 돼요? 그거 간음이라 그래요. 몸은 예수님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나왔는데 마음이 애굽으로 가요. 이걸 음란이라 그러고 이걸 바람핀다 그래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진짜 우리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나 예수님 계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지금 바람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 언약으로는요, 도대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게 왜 힘들어요? 우리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힘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김 집사, 내가 네 같으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 남편 돈 잘 벌어서 자식들 공부 잘해.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뭐가 그렇게 우울하고 죽고 싶노? 난 네 같으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 그런데 자기는 불안해 죽겠어. 아무런 위로가 안 돼. 그 착한 남편이, 그 착한 아이들이 아무 위로가 안 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손가락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해요.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마음을 예수님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 전부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면 불안해요. 걱정해요. 아니, 보험 다 드러냈겠다. 집도 몇 채 있겠다. 그죠? 장래에 뭐 살 길 다 있는데도 그게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불안해. 은행 부도나면 어떻게 하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게요, 만유가 되신,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오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요, 다른 것에 허덕거리면서 갈망하고 산다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은 분명히 오셔서 믿는다고 하지만 또 그런 것은 진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더 원할 것 없도다. 복과 영생 예수 신이 더 원할 것 없도다. 이게 새 언약의 충만한 상태거든요.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돌판에 기록된 것을 내가 때가 되면 내 말을 너희 안에 기록할 거야. 너희의 생각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애굽에 살든지 뭐 어디에 살든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떠났다가 왔다가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새 언약의 능력은요, 나는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설교해요. 저 이 새 언약의 능력 안 하면 저는 설교 못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서 큰 소리 치니? 라고 하면 저는 할 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찌고 피를 흘리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보증한다고요. 성경에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거든요. 보증, 도장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요. 부인하려도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이 어마어마한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가 그 구약의 새 언약인데 이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는 것이고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요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제 9장을 보십시오. 9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여준 것은 성령이 이로써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 보여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는 거예요. 모델, 비유, 구약은요. 이에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체인지 되어 있어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고쳐서 인간 되는 거 아니거든요.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구약을 완전히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 바꾸는 일들이 뭐로 이루어내시는가?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로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9장 11절부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야, 그러면 손으로 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의 창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훅 사라져요.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영원한 그 장막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요?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목사님 나는 예수 믿기는 한데요. 근데 나는요 아직도 단번에 그걸 못 믿게 하는 것들. 단번에 이걸 못 믿게 하는 게 전부 이단들이에요. 전부 행위주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내 꼬라지가 이런데요. 네 꼬라지 원래 그래. 그래서 내가 널 대신해서 죽었지 않니?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너 안에 두었지 않니? 내 모습이 이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죽은 거야. 내 대신 죽음이 양의 피보다 못하니? 소의 피보다 못하니?
너의 그 행위보다 못하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게 사탄의 교묘한 전술과 전략이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이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데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온전한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장차 오실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면서 나의 죄가 누가 대신 짐승처럼 죽어야 되군요. 내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모형과 그림자를 믿었는데 그 모형과 그림자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핏뿌림을 십자가로 단번에 그들에게 뿌려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심의 십자가 핏뿌림을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도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룬 거예요. 2023년 맞아요. 오늘 4월 16일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언제 십자가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피 뿌리는 그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에 확정, 보정,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일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옛 언약은 불안해요. 내가 잘못하면 떨어지는데,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벌벌벌 떠는 거예요. 새 언약의 능력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23절. 자, 그러므로 하려면 또 어디까지 다 봐야 돼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또 9장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해요. 그러므로가 나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종업도 학생들. 그러므로가 나오면 중요해요.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요거하고 한 곳 더 말씀 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 짐승의 피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성전에 지성소 안 들어가잖아요. 모형이니까 왜 거기 들어가요? 하늘로 바로 가시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언제라고요? 세상 끝? 2000년 전. 세상 끝 2000년 전. 십자가.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어지면 끝이네. 오늘 죽어도 괜찮네? 어제 그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은퇴하신 분이에요. 과학자세요. 가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실 텐데 하나님도 믿어지고 예수도 믿어지는데 성령이 잘 안 믿어지더래요. 근데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이미 청년 때 임하였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과학자니까 하나님 예수 믿겠는데 어떤 영, 기운 이런 쪽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어제 만났을 때에 목사님 이제는 믿어지.
내려놓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재산 내려놓는다, 명예 내려놓는다, 그건 내려놓음도 아니에요. 진짜 내려놓으면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물론 약도 먹고 치료도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성령 이런 일을 하시군요. 성령 이런 일을 하시군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 예수님 오신 2000년 전이란 말이죠.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권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이거 같이 읽읍시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만 한번 읽읍시다. 중고등 학생들만 20절 시작. 아마 죽는 일은 까마득한 일로 보입니까? 자, 중고등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기억하십시오. 중학생이라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자, 중고등학생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왜 죽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죽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사망한 사람을 사인을 뭐라고 적어요? 죽음의 원인, 사인을 뭐라고 적어요? 병, 그렇죠. 뭐 심장마비, 뭐 그렇게 죽잖아요. 그런데 죄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사망 원인 죄 이렇게 적으면 의사 시험 합격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 사망의 원인도 모르게 뭘 의사예요. 근데 의사가 사망의 진단을 하지만 자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죽는 요것이 물론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게 죄고요. 이게 영적 사망이라 그래요. 영적 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 알려주죠. 뭐라고요? 죄 때문에 죽어. 근데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면 나도 좋겠어요. 탁 죽고 말지 뭐. 괴로우면. 여러분들 평소에 그러잖아요. 탁 죽었으면 좋겠다. 몇 번 얘기했어요? 수백 번 더 말했어요. 그럼 수백 번 여러분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지는 탁 죽고 싶다는 그 말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동기가 이미 행위와 같다. 마음의 동기가 행위와 같다. 죽고 싶다는 마음 들었다. 니는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죽고 싶다.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한 번 죽어서 끝이라면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꼭 알려주세요.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할까요? 죽고 나서? 우리 병순 씨, 죽고 나서 무슨 심판할까요? 네 착하게 살았나 안 살았나 요것과 심판할까요? 네 예수 믿었나 안 믿는다 요것과 심판할까요?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요것과 심판해요. 우리 병순 씨가 70이 넘어서 세례 받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당신의 산 삶이 죄인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만이 나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세례 받으세요. 그래서 죽고 나서 심판 딱 그 기준 하나예요. 너 예수님이 누구니? 내 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 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천국에 가. 너는 둘째 삶에 가지 마. 그러니까 한 번 죽고 나서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 믿느냐 그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잘 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잘 된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복 받는다니까 강남에 어떤 순복음교회에서 500억 사기친 여집사가 있잖아요. 뉴스 못 봤어요?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모든 전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 다음에 뭐 여전대 가면 돈 푹푹 내고 말이죠. 뭐 행사한다면 돈 뭐 엄청나게 내고 주상 복합 그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살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하니까 사람들 되게 부자인 줄 알았죠. 그러면서 기업의 긴급 자금을 내가 대주는
눈이 확 돌아가죠. 그리고 정치 자금 세탁하는 것도 내가 한다. 그런데 그런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고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투자한 교인들이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예요. 큰일 났죠. 저는요,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잘 터졌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마음이 확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임을 보는 자들이 성령이 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사람이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떤 스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불교인이 1300만이라고 하지만 나는 진짜 불교 신자가 130명만 남아도 껍데기 불교 신자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믿는 그 부처는 그 왕자의 영광을 버리고 왕의 영광을 버리고 고행하면서 진리를 찾아 떠났거늘 너희들은 그 부처를 믿는다면서도 그 부처가 버린 그 쓰레기들을 죽고 있느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은 똑같이 패러디하죠.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뼈가벗겨 죽었는데 그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의 영광과 황금과 보석을 꾸미느냐?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사가 와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돈을 투자하는 그 교인들은 뭐예요, 그거? 도대체가 복음을 들어본 거예요? 그런 게 신문에 딱 나오면 막 터뜨리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27절 기억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기서 심판받았어요. 예수 믿지 않고 심판받은 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둘째 사망이라는 지옥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는데요. 죽고 나서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요,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 그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복이고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요, 세상에 어떤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죽었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지옥 가죠 뭐.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 자들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예수 믿는 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지옥도 부활해서 지옥 보내버리는 거지 않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님하여 내 죄가 뭔지 알고 정말 내 죄덩어리인 줄 알고 내 죄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요, 죄가 해결됐죠.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런데요, 많은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 임함을 재림으로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성령 임함을 재림으로 말해버리면요, 두 번째 나타나실 주님은 뭐가 돼요? 두 번째 나타나실 주님은 뭐가 돼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보증이고요, 부활의 보증이고 재용서의 보증이고 천국 받았다는 보증이고요, 성령 임한 것은요, 똑같은 파루지아를 말을 해도 강림이라는 똑같은 파루지아 강림인데요, 초림도 파루지아고요, 성령 임함도 파루지아고요, 재림도 파루지아, 같은 단어를 써요. 문맥을 따라 봐야 돼요. 처음 오신 강림, 성령 임함도 강림이에요. 그런데 성령 임함은 보증이지 부활의 영광의 그 두 번째 주님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 마지막 두 번째 오시는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니까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산아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피하리요? 어린 양의 진노, 십자가의 진노 너무 무서워서요, 스스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증거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시큰둥하게 여기고 삽니까? 이 마지막 때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데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어요. 100년 안에 다 죽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그거 알고 믿는 사람 성령 임해야만 돼요. 성령 임해야만. 그게 진짜 가치임을 알잖아요.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예. 요 10장 그거 오탑니다. 12장입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 12장 찾으십시오. 예,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뭐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모임이란 말이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하니까 누구예요? 모세. 시내산에서 땅이 막 흔들렸잖아요. 시내산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땅에서 경고 모세를 거역해도 심판받았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 안 받겠느냐? 그 하늘에서부터 경고하신 예수를 배반한 우리가 뭐냐? 그때에는 언제요? 옛날에 시내산에서는 그 소리가 뭘 했다고요? 땅을 진동하였거나, 이제는 약속이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게 학교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말씀 전할 때는 땅이 흔들렸는데요, 예수님은 뭐까지 흔들어 버린다고요? 하늘도 흔들어 버리겠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요, 영원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 날에 두루마리처럼 훅 사라져요. 하늘 아래 땅 불태워 없어져요. 그걸 믿고 산다고요? 어리석은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 자는요, 눈에 보는 하늘과 땅이 훅 다 사라진다 해도 나는 겁이 없네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겠네. 그러면 이 세상을 믿고 살았던 사람은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분명해요. 제가 제 말을 덧붙였어요?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성경을 거의 읽어드렸고 접속사 정도만 붙였습니다. 그냥 약간 이해하기 위해서 붙였을 뿐이지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이 한 번이라 하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남기기 위하여. 그럼 흔들리지 않는 영존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받은 자들만 영원하겠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을 영원히 보존하려고 뭐는 흔들어 버린다고요?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낸다.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사라질 것들을 지금 흔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된 일이 많아요, 적어요? 내 뜻대로 된 일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죠. 내 뜻대로 안 된 게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됐다면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려고 흔들리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뭘 바라보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할 생을 새 땅을 바라봐요. 예수님의 그 나라를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며칠 전에 강원도 산불 났죠. 그때요, 자폐화가, 천재라 그래요. 자폐화가 이장우 씨, 똑같아 이름이. 이 아버지가 화가에서 교수인가 그랬는데요, 그 이종무가 그래요. 그 학렬이 내가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학렬이 종자고 내가 우자 학렬이거든요. 이름이 똑같더라고, 이장우 씨가. 그래서 내가 인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강원도 산불로 자폐화가인 이장우 씨가 전시를 해라, 3개월 뒤에 전시하려고 마련했던 그 그림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자폐화가 이장우 그림 하면요, 놀라워요. 정말 천재예요.
자연의 풍경을 그리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자편은 어떤 집중을 잘하잖아요. 밝은 건 밝게, 어두운 건 어두운게 어둡게 그렸다. 너무 그림 멋져요. 그거 다 타버렸네요. 이번 강원도 산불 때문에 3개월 뒤에 전시할 게 불에 타버렸어요. 나 이제 강원도 가면 전도하러 가야지, 이장호 씨한테. 그거 왜 탄지 아세요? 영원한 건 믿으라고. 영원한 건 믿으라고. 물론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제가 왜 이 예를 들었냐면요, 우리가 믿는 것들은 불에 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흔들릴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왜요? 흔들리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 예수의 피로 만드는 그 나라 사모하라고요. 다시 봅시다.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은 것을 영원히 있게 하려고 흔들릴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 흔들립니까? 이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 흔들려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요, 이 땅에서 스스로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인처럼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 흔들리겠죠. 남이 나를 공격 못하겠죠.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꺼번에 흔들려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나라요? 예수 피로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참 놀랍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았으면 또 열심히 해라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은혜를 받자. 다른 말로는요, 감사하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았기 때문에 좀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자. 은혜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생겼지니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부탁하기는 이 말씀들이 정말 성령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함께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분명한 복음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옛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특별히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이 복음이 학생 때부터 심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